이 재미있는 기록이 또 하나 있어요. 중국 당나라 때는 중국이 당나라가 불교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왕유라는 거사가 있는데 왕유라고 하면 유명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느 책자나 어디 그림에서 눈 속에서 파초가 난 그림을 본 적 있어요? 파초가 뭔지 아세요? 바나나 나무예요, 바나나 나무. 근데 이 북방에서는 바나나는 별로 중요치 않고 그 이파리가 너무 무성하고 훌륭해서 그것을 입을 찬타는기 때문에 그림을 그립니다. 왕유가 화가이고 시인입니다. 그런데 파초를 그렸는데 파초가 눈 속에서 싹 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설중 파초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시 속에 그림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 그림을 보니까 막 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왕유 시를 보면 그 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그것이 진짜 시입니다. 근데 이 왕유가 불교를 좋아해서 자기 이름을 유마힐이잖아요. 마힐. 왕마힐이라고 불렀어요. 왕마힐. 그런데 이게 넌센스입니다. 이 현장 스님이 유마힐경을 번역하고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설 무구청경입니다. 설 무구청경. 설 빼고 무구청경이니까 더 때부자입니다. 때가 없는,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경이거든요. 그런데 마힐이라는 뜻이 더러움이 편재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유는 뭐냐면 더러움이 편재된 것이 없다. 유가 없다 소리거든요. 산스크리트로. 그런데 왕마일이 자기 성을 앞에 붙여놨으니까 성은 뭐 해석할 필요가 없고 마일이니까 이 왕씨는 더러움으로 가득 찼다, 그런 뜻이 됩니다. 현장 스님이 보다 200년 앞서서 이곳, 그러니까 나란다 대사원을 찾았던 스님이 법현 스님이라고 했어요. 법현 스님도 대단합니다. 법현 스님이 있는데 자신이 저서에서 이렇게 적었는데 이곳 왕사성은 여러 왕조가 일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융성하게 일어났다. 지금은 문물이 황금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 자바암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예언하신 게 있어요. 옛날에 법문 한번 했는데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부처님이 어느 때인가 바로 때를 들고서 탁발을 나가니까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부처님한테 세존이시여 하고 이게 떡입니다 하고 줬어요. 떡입니까? 흙입니까? 흙 가지고 장난하다가 흙덩어리를 부처님이 바로 들고서 탁발을 나가니까 아이들이 부처님에게 떡입니다 하고 드렸어요. 부처님이 그걸 바로 때 받으니까 아란존자 제자들이 세존이시여 그 더러운 흙덩어리를 왜 받으시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 소리 않고서 부처님은 탁발을 더 안고 정사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셨는데 바로 때 뭐가 있어요? 떡이 들어있어요. 너무 신통하잖아요. 그런데 이 떡을 부처님 혼자 드신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대중들한테 하나씩 나눠줬어요.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진짜 떡이기 때문에. 성경에 비슷한 얘기가 하나 나오죠. 아마
우리 불교 경전 보고 훔쳐간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는 돌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면 부처님한테 나에게 이 떡을 공양한 저 아이는 다음 생에 왕자로 태어날 것이다. 왕자로 태어나는데 그 아이는 다시 계속 왕자로 태어나다가 100년 후에는 인도 전역을 대제국을 이룰 것이다. 통일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좀 기니까 다 못하고 그가 누구냐면은 부처님 열반하시고 정확하게 100년 후에 아쇼카 대왕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아쇼카 대왕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도 전역을 통일하고 마린글의 3천 가운데 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인도 전역을 보면은 지금도 석주가 있잖아요. 대석주들. 석주를 세우고 그 석주마다 전부 부처님 경전을 써놨어요. 새겨놨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나는 자비로서 부처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린다. 이런 기록들. 자, 인도 이제 현장 스님이 심리 밖에서 못 들어가고 지척이고 있으면서 이제 결정합니다. 결정의 동기가 뭐냐면은 거기 가까운 절이 있는데 사람을 넷을 보냅니다. 우선 나란다 대사원에서 왜 안 오시고 있느냐 다 알고 있어요. 그 어느 스님이 어디까지 왔다는 거를 다 준비하고 있는데 왜 안 오시느냐. 그래서 이제 모국제게 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하면서도 계속 가슴이 쿵상쿵상 뛰어요. 내가 바라던 그곳에 가니 참으로 이건 감개무량하다. 이런 얘기를 대자은사 삼장법사 전에 이제 자세히 아주 뭐라고 할까, 어떤 때는 옷을 어떻게 입었던 거,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이런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근본적으로 이런 기록을 하시는 걸 좋아하고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이제 스님이 이 대사원에 이제 여러 왕이나 또 군사나 스님들이 마중 나와서 딱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들어가니까 사원을 잘 정돈해 놓고 3,000명이나 되는 스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죠. 그때 이미 이제 31살이야. 31살짜리, 옛날 같으면 31살이면 작은 나이는 아닐 겁니다. 31살 먹은 비구가, 당나라에서 비구가 하나 왔는데 60, 70, 80, 90, 100세도 넘은 큰 스님까지 이 스님을 기다렸다면은 그건 작은 인연이 아니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신라바드라. 그래서 신라바드라를 그 현장 스님이 한자로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개현 선사다. 개현 스님. 개현 법사. 법사를 스님이죠. 개자는 신라니까 계율이라고 할 때 개자입니다. 어질현자. 바드라는 어질다는 뜻이고 신라바드라. 이 신라바드라 스님이 몇 살인구면 106살이에요. 대단한 노인이죠. 이 신라바드라 스님을, 장로 스님을 뵙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온 뜻은 육아사지론 책을 꼭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이 장로가 106살 드신 신라바드라 스님이 바로 육아사지론 대강백이에요. 그리고 신라바드라가 호법보살의 제자입니다.
근데 그 신라마드라 스님이 현장 스님이 육아사지론 말을 꺼내니까 난데없이 대통곡을 합니다. 기록에 보면은 눈물 콧물까지 흘리면서 106살 먹은 노인이 통곡을 해요. 그래서 좌중이 모두가 다 놀랍니다. 아, 스님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이제 밑에 당신 제자 계현 업사 스님, 신라바드라 스님이 당신의 이제 그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에게 이제 스님에게 얘기를 좀 해줘라. 3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